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세마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고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8장, 9장, 10장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혜택들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고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뭘까요?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피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합니다. 성소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무험하다. 흠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피는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피, 이 짐승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성막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나병 환자나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들이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머무릅니다. 정결하게 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 진영 바깥에 뭘 둡니까? 암송아지를 잡아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죄를 거두어서 그 진영 밖 부정을 씻는 물에 그 죄를 담아서 그 죄가 있는 물을 바르고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소로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부정함을 씻은 후에 일상생활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정함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정함을 씻었다는 거죠.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 대제사장 자기의 죄까지도 다 속죄하는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피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피는 속죄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피는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바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의 두루마리와 그 사람과 모든 물건에 피를 뿌림으로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피는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피가 아니죠.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에 피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피는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은 피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리는 피, 예수님의 피는 곧 언약의 피,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하게 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야, 너 죽어야 되겠다.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되겠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의논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언이라는 단어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모든 말한 것들이 효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유언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디아데케, 유언이라고 표현되어진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는 앞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 뒤에서는 뭘로 사용되어졌어요?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유언이라는 표현보다도 언약으로 사용되어지면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졌고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약속되어졌고 예수님은 죽음을 전제로 그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언약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이 아닌데 이게 왜 나오지?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언약을 죽음을 전제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그 언약을 효력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정결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아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제사를 집례하고 섬기는 예식을 감당하는 아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흠이 있었어.
옛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창세전에 약속되어진 죽음으로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옛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했고 그 순종을 명령으로 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스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모든 제사장들도 아론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되고 1000번, 2000번, 10,000번, 20,000번 계속적으로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해도 이 죄 문제를 덮어둘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구약시대에는 죄를 정결하게 하고 덮어둘 수 있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 인하여서 죄가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아론이 계속적으로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렸어야만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덮어두고 그 한 가지 죄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구약시대 옛 언약의 제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소중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속죄하고 한 가지 문제의 죄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은 그들에게 중요했던 문제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늘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요 그분의 피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피요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로 흠없는 자기 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리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같이 헤아림을 받았고 판단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존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흘리는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요 자유케 하시는 피요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는 피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구원의 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가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로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그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그 자신을 드리심으로요. 아멘.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은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예표로 보여졌던 모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1000번, 20000번, 30,000번, 100,000번, 억만 번 계속해서 드렸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그 피는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피는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이 없고 죄에 대한 정결함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론처럼 제사장들처럼 자주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뭘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히브리 7장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히브리서 8장 3절에도 이제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지만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말씀해요. 자기 몸을.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히브리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이심으로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그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양심상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행실로부터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하셔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로부터 양심으로부터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신다. 시작. 히브리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분은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죽은 행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분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온전하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고 양심으로도 행실로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에 막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생명의 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죽음 행실로부터, 양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모든 양심,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듯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하여 볼 만한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고 이 속죄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언약의 자리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거니까 목욕 재개하고 야무지게 씻고 단장해서 조금 있으면 부르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어디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표현이 경건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도 아니지만 가족 중에서, 가족 가운데서 아니 친한 사람의 한마디 말에 우리는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상해서 맨날 며칠을 그걸 품고 낑낑거리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제가 경험한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분이 툭 던진 말인데 제가 그 말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오늘 아침까지도 그 말에 매여가지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혼자서 끙끙거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막 하면서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여러 명이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보암로교회가 아직도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이제는 엄청나게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나갈 사람도 없지. 이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 말에 매여가지고 혼자 고민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잘못된 것보다는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어떤 자만함이나 교만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지 못해요. 친구를 위해서도요, 한 시간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성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했죠. 열왕기상 8장 6절 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그 성전의 내서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구약의 성소, 구약의 장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성소 성막을 통해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림자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장막을 기대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성소,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크게 들어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다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하니 이게 중요하니 저게 중요하니 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고요.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누가 흘리신 피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데 그 피가 누구 피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기 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예식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그 언약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일들을 섬기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예법과 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나중에 출교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막 쫓아내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바울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면서 뭐 하는 일이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자기 마음대로 섬겨놓고 이거 나 하나님을 향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말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면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섬기는 예법과 예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봉사하든지 무엇으로 섬기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내 맘대로 해놔놓고 내 맘대로 해놔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섬기는 일에 예법과 예식을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의 피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에요? 성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제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도 섬기는 예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고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죽으며 삽시다. 말이 맞나요? 말이 맞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양심상으로도 행실로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할까요? 우리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혹 범죄하는 일들이 있거든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해.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탑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자들이 되시고, 날마다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세마포옷으로 단장되어져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제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 제단의 삶을 사실 때에, 예배하는 삶을 사실 때에 예법과 예식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하시고 내 맘대로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우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셨던 거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진액을 쏟아 예배하고 진액을 쏟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